네,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 그리고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들을 일반화시키고 단일화시켜서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다른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 신비, 하나됨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됨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각 개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품는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우리 나라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교회들, 모든 우주적인 그 교회들을 하나로 묶으시기 위한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그런 하나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하나됨, 이러한 하나됨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들이 다 다르고 연약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모두가 다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이다 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고 또 그것을 예수님의 사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일, 이것을 두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제가 정말 많이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복음이 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복음 뭐 좋은 소식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꼭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성도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참 이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도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각각 다 다른 지체들이지만 이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신다 라고 또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황폐하고 뭔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곧 방금 이야기했던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이라는 은혜와 그리고 은사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에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선물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제 들었을 때에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설교들을 많이 접하고 들으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그런데 저거 조금 아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겠지만 과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동안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나한테 있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또 설명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교회가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로부터 왔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4장 본문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4장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어떤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시편 68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바산의 산이라는 게 무엇이기에 바울이 이 시편 68편에서 이 하나님의 승리를 그리고 다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산이라는 이 산은 레바논에서부터 이제 레바논 남부에서부터 그리고 이 요르단 북부에 있는 이 지형에 있는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한 이름으로는 헬몬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요것도 조금 그러시면 변화산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산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도 이제 거기 그 산에 가면은 꼭대기가 하얗게 이렇게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럼 이 하얗게 덮여 있는 이 산이 이제 녹아서 물이 조금씩 녹아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됩니다. 이제 요르단이랑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이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물이 바로 요단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사해바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북부에 있는 이 헬몬산에서부터 이 바산에서부터 물이 쭉쭉쭉쭉 흘러가지고 사해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바산입니다. 그러니까는 물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이제 또 다른 것에 대한 증거가 될까요? 그 주변에 있는 이 식물들과 뭐 농작물들이 풍요롭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바산이라는 게 엄청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풍족하고 풍성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라볼 때에 바산이라는 산은 정말 높고 멋지고 그리고 많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산이라고 여기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산에 거하시겠다고 지금 본문 여기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산이 아니다. 바로 시온산이라는 곳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거기 거하겠다.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편에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그 승리 가운데서 말해주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품는 교회로 모인 것,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 선택받은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많은 결과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지 못할 자격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있고 부족한지 알고 있다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실로 그렇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과연 목사로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심지어는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성향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아올 때에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그런 이유들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구나 라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비교적 작고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는 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선택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 초라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 실로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선택하신 방식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8편에 있는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입니다. 승리. 시편을 토대로 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독론에서부터 다양한 많은 내용들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혹시 여러분 기독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 모르겠네요. 기독론. 기독론이라는 게 뭐였죠? 네? 맞아요. 근데 누가 방금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도 뭐라 그랬죠? 사실은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개신교라고 하지만 포괄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 가운데에서 지난번엔 제가 신성, 인성이라는 이 예수님의 성품, 성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 신성도 있으셔야 했고 인성도 있으셔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이룰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신 것일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론 안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신성과 인성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비하 그리고 승귀입니다. 비하와 승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어렵죠. 그래서 비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쉬운 말로 낮아지심이라는 말이고 승귀라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높아지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사역과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비하와 승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비하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원래 하늘 보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셨는데 어떤 것을 비하하신 걸까요? 어떤 것을 낮추신 것일까요?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신 것. 인간의 몸을 신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분께서 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으로 오신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비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하에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 있고 그리고 고난받으심, 십자가에 달리심, 무덤에 묻히심 이런 하나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는 일들을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우리는 비하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뭐가 있었다고요? 네, 성육신 또 네, 고난받으심,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덤에 묻히심. 이 일들을 비하라고 합니다. 그럼 승귀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이 회개자의 기도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부활입니다. 부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부활.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사도행전 그 첫 장면에 나오는 것 승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 마지막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단계 무엇이죠? 재림입니다. 재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낮추신 사역 그리고 높이신 사역 이 비하와 승기라는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성경을 보시잖아요. 특별히 뭐 구약에서는 좀 찾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은 이 개념을 가지고 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이거구나 저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내용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올라가실 때에 승천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독론의 주제로는 승귀겠죠. 그러면 여기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 이건 무슨 일을 말하는 거죠? 성육신을 말하시는 거겠죠. 그럼 이것은 어떤 사역이었죠? 비하하신 사역입니다.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귀에 대한 높아지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쟁이 그냥 누가 이겼대 라고만 하면 아 그냥 이겼구나라고 말고 끝납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겼대?
어떻게 승리를 이뤄냈대?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올림픽이나 이제 요즘에 축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2대1로 이겼대. 누가 몇 대 몇으로 이겼대 라고 하면은 아, 그래, 그렇구나.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먼저 선제골을 먹었는데 동점골, 역전골, 극적으로 막 89분에 그 동점골을 넣어서 이렇게 이겼대라고 하면은 훨씬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장면들이, 그 경기들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은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슨 승리를 이루셨길래 맨날 교회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비하와 승기의 사역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잘 살펴서 여러분들 안에 담고 계신다면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 사역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4장 8절 말씀에서는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시편 68편에 있는 이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들과 지금 여기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사로잡혔던 자들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에서 사로잡힌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로잡힌 자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거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로잡힌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악한 자들과 의탁한 자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 더 많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로 둔 자들을 바로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각각 자기에게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재정, 권력, 시간, 욕심, 자존심, 자신의 유명세나 인기, 다양한 많은 형태들을 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하나로 모으면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부각되고 내가 뛰어난 자가 되고 싶은 것, 그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로잡힌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왕보다도 어떠한 우상보다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내가 이것만 있으면은 정말 내 인생을 다 산 것 같고 모든 기쁨을 다 누릴 것 같고 내가 저것만 아니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어떠한 그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뛰어나신 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다라는 이 말을 이 8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은 우리가 마라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인생을 마라톤으로 자주 비유하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끝까지 완주해내야 되는 그런 비유로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삶에 이 마라톤으로 비유할 때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라톤, 우리가 달리는 이 마라톤 코스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신 그 레드카펫을 걷는 바로 그 코스가 우리의 마라톤 그 코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리고 우리가 그 승리의 단상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다. 그 성도의 마라톤하는 그 코스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 앞에 보이는 시상대를 오르기 위해서 발걸음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고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성도의 인생이 승리 단상을 위해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기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상 위에 오르는 그 길에 어떤 자들은 진정성 있게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와 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면서 동경의 눈빛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길을 걷기 때문에 그런 소음과 잡음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인의 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그 방향성이 여러 가지 많은 소음들과 잡음들로 인해서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혹시 구원받지 않은 성도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소음도, 그 어떤 잡음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교회를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교회와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그것을 위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승리, 우리의 만족, 우리의 참된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신 사역이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죄된 우리의 모습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뭐가 기쁘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뭐가 즐겁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때때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그런 순간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이라는 그 분께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드리고 있었나? 아마 그 고민을 해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으로만 기뻐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었던 것,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에 여러분들이 했던 고백들, 할 수 있었던 고백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님과 함께라면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내가 주님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했을 때의 그런 반응입니다. 금요일 날도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막 자기들끼리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 가운데에 자기들이 막 순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 순교라고 써놓은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극단적이야, 이렇게 누군가는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지금의 인생 별거 없지 않는가? 라고 앞으로의 인생이 창창하게 펼쳐진 그 청년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 순교라는 고백은 내가 지금 당장 지하드의 어떤 그런 무슬림들 극단적인 단체들처럼 자살폭탄 테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만 있어도 내 인생이 행복해 라는 고백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내 기준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모든 것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주장하며 사는 것은 자유를 위해서 물 밖에 나가서 있는 물고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좌판 위에 올려진 물고기도 아니고 생선과도 다름없는 것이 그 자유를 추구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했던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물고기조차 될 수 없는, 좌판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물고기들을 우리는 더 이상 물고기라고 부르지 않고 먹는 생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생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있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양하게 많은 표현들을 가지고 신령한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율법, 신령한 자, 신령한 것, 신령한 노래,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음료, 신령한 식사, 신령한 몸, 신령한 지혜, 신령한 젖, 신령한 집, 신령한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령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원어로 이야기해보자면은 푸뉴마티코스라는 헬라어가 바로 이 신성한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네. 푸뉴마가 뭘까요?
네. 성령이라는 헬라어가 푸뉴마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뭐 가게나 아니면 어떤 단체들을 보면 참 이 푸뉴마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지만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바람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에 이코스라는 이 어디에 속한 어떤 성질인이라는 이런 전미사를 같이 붙여가지고 이제 이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관한, 성령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성령에 속한, 이런 말을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신령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상급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데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로, 어떤 단어들로 표현할 때에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예언, 마치 이런 것들만 신령한 것이고 이런 것들만 성령에 속한 것이라고,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한번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 중간에 있는 내용은 제가 자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이제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러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유, 기적, 어떤 기적행하고 누군가를 뭐 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손에서 금가루가 나올 거다. 뭐 금리빨로 변한다. 아픈 것이 낫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현대 시대 가운데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현대에도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영적인 것이 신령한 것이 단지 그런 것이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면 안 됩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구약적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레위기의 말씀에 이제 제가 다음부터 말씀드리겠지만 구약에서는 아프고 병들고 죽은 사람을 만지고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속죄해야 될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만약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신유와 기적과 어떤 은사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어딘가 아픈 곳이 있는 사람, 마음이든 몸이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겠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 신약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의 그 이유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나 너네가 다시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러한 응원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이 기적적인 일들은, 신령한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와 마음은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특별해 보이고 신기해 보이는 은사는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주된 요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령함이라는 말은 영적인 것이지만 육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신령한 것이지만 신기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은사는 있으나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무절제와 분열을 낳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관련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며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고 회칠한 무덤이고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신령함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 자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는 그 말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과 복종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이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행하고 있는 많은 섬김들, 그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목사로서 있는 것이, 성도로 있는 것이, 찬양팀으로 뭐 식당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다양한 섬김들로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로 이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그 한 가지의 그 행위들도 똑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오는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상급이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정도가 아닙니다. 한 어떤 목사가, 한 어떤 이단, 그 종교단체의 이단 교주가 능력을 행하는 그 정도를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감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급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은, 많은 신유의 잘못된 방향으로 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결국 그 끝에 가면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이 교회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잘못된 방향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상급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춰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비하와 승기, 오르셨다면 내리셨던 것이고 내리셨던 분이 올라가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비하와 승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에 집중해야 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승리는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9절 말씀처럼 낮아지신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발악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논리는 다른 겁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낮아짐으로 승리하는 것, 말이 됩니까? 패배함으로 이겨내는 것,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것,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겠다고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그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낮아짐은 결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안에서의 있는 겸손이 아닙니다. 세계에서는 한국인들을 고평가해줍니다. 그 고평가해주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참 겸손해 라는 겁니다. 한국식 겸손.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국식 겸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겸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잘하면서도 못하는 척하는 거. 할 수 있으면서도 사실은 못하는 척하는 거.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내 등을 떠밀어 줘야지만 못 이기는 척하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으로 나를 칭찬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교묘한 것을 한국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겸손은 추앙받는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승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은, 그리고 그것을 정리한 바울의 논리는 이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낮아짐으로부터 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가짜였구나라는 결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 예수님 가짜였구나, 아니었구나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고 낮아지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언젠간 내가 높아질 거니까 지금은 잠시 웅크리고 낮아져 있자
라는 그런 식의 겸손과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고 주님께서 높아지시는 일들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그 성도를 다시 높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미래를 보지 않고 지금 내가 이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겠지라는 그런 믿음도 어느 마음 한구석 가운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게 맞겠지 라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명한 신학자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닮는가의 싸움이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희생과 손해만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만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낮아짐으로 끝내지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합치고도 부족할 정도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했던 그 사람들이 부활을 바라본 겁니다. 아,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낮아짐으로 패배한 것으로 끝나지 않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언젠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신앙. 그것을 넘어서 승천과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곁에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받은 우리 교회는 반드시 완전해질 겁니다. 그 충만함을 받은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해질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던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완전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교회들은 높아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겨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낮아질 때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길, 그리스도의 레드카펫을 걷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참된 마지막 상급,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